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가 필요할수록 더욱 기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까마귀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한 덩이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잘됐다. 저 고기를 빼앗아 먹어야지. 여우는 이런 음흉한 생각을 품고는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까마귀님. 날씨가 참 좋지요? 그러나 까마귀는 멀뚱멀뚱 밑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까마귀님은 정말 훌륭한 깃털을 가지셨군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보니 윤기 흐르는 그 까만 깃털이 더욱 멋져 보이십니다. 뜻밖의 여우의 칭찬을 들은 까마귀는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여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게다가 까마귀님께서는 노랫소리 또한 일품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훌륭한 깃털에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갖추셨다면 새의 임금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겠지요. 우쭐해진 까마귀는 자기의 노랫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까옥 까옥 까옥. 그러자 그만 물고 있던 고깃덩이는 밑으로 떨어졌고 그 사이에 여우는 고깃덩이를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우와 까마귀와 여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우화에서 보듯 정작 칭찬인지 수작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탓이죠. 사실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하는데 대부분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혜가 온전했더라면 실수나 실패가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와는 달리 물려받은 것은 없지만 지혜가 있어서 생을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능력을 선물로 받았으나 지혜가 부족하여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은 얼마 안 되지만 지혜가 있어 그 능력을 사용하는데 몇 배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로부터 16절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지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지혜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며 오묘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요단강을 바라보며 나만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물에서 목욕을 하란 말이냐? 그러나 결국 그가 데리고 있던 여종의 설득에 의해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을 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에 들어가면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깊은 곳으로가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지혜를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할 수 있는 신앙 태도를 안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머리로 풀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손해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 만난 어려움 중 하나가 정치에 바삭한 정치인들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 그는 기브온 산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는 원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순전히 기도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꼭 지켜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수려해도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베푸심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주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받을 생각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생활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십시오. 지혜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크기만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인생이 지혜가 필요한 삶임에도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회개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이 문제의 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